참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참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2장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께서 구별하신 또 한 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참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남은 인생의 삶을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처럼 이 기독교인들이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었을까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특히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전에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마음에 무엇인가 막혀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 우리들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어떤 풀리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언제 응답해 주실지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오래 길어지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는 불신의 마음마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약해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예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고난의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를 버리셨는가? 베풀지 않는가? 또 긍휼하심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이제 거두셨는가? 하면서 그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여전히 이것은 나의 연약함 때문이라. 그러나 한편으로는 보면 아삽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대언자인 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그 당시에 유다 왕국에 펼쳐져 있는, 깔려 있는 불의함, 폭력, 우상숭배, 불법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없어진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세상에 타락해 버렸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내렸어요. 악한 재판관들은 불의의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 설 곳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 맨 악한 자들이에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불의가 난무하고. 우리 하박국 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폭력과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이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죄악에서부터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불법과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공의가 사라진 이 세상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왜 구하려 하지 않습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대언자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이 민족을 갖다 이렇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이거 좀 어떻게 구원해 주십시오. 구해 주십시오. 정말로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저 극악무도한 갈대아 그 사람들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갖다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참고 계시겠습니까? 했는데 응답이 뭡니까? 내가 유다 민족을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박국 대언자는 그 기도 응답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습니까? 완전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 항변 기도를 해요. 우리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정결하신 분이라서 이 죄를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정말 우리 민족이 이 악을 범하고 불법을 했고 하나님을 배반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 저 사악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왕이고 백성들이 그 사악하게 하는 그거 악을 범했다고 그래서 더 악한 자를 갖다 들어가지고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좀 잘못했다고 징계는 내가 받겠어요.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쪽에 엄청나게 큰 막 나쁜 사람, 엄청나게 막 이런 깡패 두목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죄가
요만하다면 저 사람은 이 집체 많은 악을 범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나를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하박국 대언자를 전체를 쫙 읽어보면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의 왕은 여호와김이었어요. 이 여호와김 왕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가증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6장 8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김은 하나님 눈앞에서 가증했다. 이 가증했다는 것을 히브리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해석이 되었냐면 구역질 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악했으면은 구역질 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김 왕은 아버지가 요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는 이 요시야가 왕이 어떻게 죽냐면은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냐면은 이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신흥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약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은 그 전에 이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 이집트에다가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그것을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 아수르 제국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을 못하게끔 이걸 하기 위해서 원정 출정을 한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그 길목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을. 근데 거기에 그 무깃도에 왔었을 때에 이 바로가 사자를 보내요. 나는 당신들 건들지도 않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를 조용하게 통과시켜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이 밉거든요. 이 아수르 제국이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도와주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나가서 이집트와 바로 왕과 전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서 죽어버려요. 화살을 맞고. 그래서 죽고 나니까 그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네 번째 아들을 갖다가 여호와 아하스를 갖다가 이제 왕으로 삼아버리죠. 그런데 이 바로 왕이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인 여호와김을 갖다가 그러니까 엘리야김인데 이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와김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왕으로 삼아버려요. 왜 왕으로 삼았느냐? 이 여호와김이 아주 이집트파였거든요. 말을 잘 들었어요. 이집트 말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여호와김 왕은 11년 동안 유다 왕국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6장 5절이에요. 여호와김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에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며 주 자기 하나님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더라? 악한 것을 행했더라. 얼마나 악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우리야라는 선지자, 이 대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언자가 우리야라는 대언자가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유다 왕국의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것을 들은 이 여호와김 왕은 저놈 잡아와라, 죽여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우리야 대언자는 선지자는 이집트로 도망가요. 도망간 걸 알고 이 여호와김 왕은 뭐라고 하냐면 이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럼 잡아오라는 거예요. 이집트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래서 우리야를 갖다가 이집트에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오죠. 여호와김 왕은 그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이 선지자, 이 대언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 있었어요. 에레미야 대언자가 이제는 바룩에게 자기는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뭐 죽이려고 하니까 바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적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총독들, 이 대신들에게 그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대신이 부하가 신하가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한 그 바르게 받아서 전한 적어서 그 두루마리에다가 적은 것을 갖다가 이제는 이 여호야김 왕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에레미야 36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9월에 겨울집에 앉아있고 왕 앞에는 불타는 화로에 불이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했을 때에 그가 펜칼로 그것을 찢어 화로 위에 불에 던져서 마침내 그 두루마리 전부를 화로 위에 불에서 소멸시켰더라. 그러나 이 모든 말을 들은 왕과 왕의 신하들 중에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자기 옷을 찢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적힌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듣는 쪽 읽었어? 가져와.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되었고 사회에는 우상숭배와 폭력과 불의와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돌아서 심판의 막대기로 삼으셨을 때 하박국 대언자는 다시 하나님께 항변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 대언자에게 내가 너에게 환상 계시를 보여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판들에게 기록해가지고 그것을 읽는 자들은 다름질하게 하라. 즉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넌 그것을 판들에다 기록하고 그것들을 다름질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가 너한테 줄 테니까 그것을 긴급하게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이어진 것이죠. 바벨론 제국은 교만해서 하늘 위에까지 하고 그들은 참 바르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참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대한 그 심판,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멸망과 이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줘도 오늘날도 사람들이 마이동풍하잖아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또 뭡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결정하라. 믿음으로 나가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믿음으로라는 말을 참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생활이 활짝 펴지고 내 생활이 잘 나가고 이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보면 전부 다 어려움의 일색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대언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환상계시로 보여준 것이 정할 때 이룰 것이니까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환상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옳더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아주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손해도 보기도 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울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당히 급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병거가 뭔지 알죠? 오늘날로 하면 뭐 탱크 같은 거.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끌고 이 뒤에 이렇게 뭐 리어카 같은 이런 게 있고 이게 끄는 거죠. 이것이 3만. 그 다음에 마병. 이 말 탄 사람이 6,000명. 그러니까 6,000마리의 말을 탄 병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병. 이제 걸어다니면서 칼이라고 창 들고 있는 이 보병이 발에 모래알처럼 많았다.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병사들, 이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산에로 도망가고 막 굴에 숨고 구덩이에 숨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막 두렵고 급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한 것이 있어요. 당신은 길갈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일주일을 다 기다렸어요. 근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있고 막 엄청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헌물과 이 화평 헌물을 갖다가 이 자기가 직접 집전해서 드려버려요. 다 끝났어요. 그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오니까 사울왕이 얼마나 반가운지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을 그렇게 기다려도 안 왔는데 오니까 막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대원자가 딱 보니까 이게 뭐야? 번제가 벌써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이 대원자가 왕이여 지금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러는 거예요. 병사들은 백성들은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고 블레셋은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나 당신은 오지 않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가지고 내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 대언자는 선지자는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왕이 주왕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려 하셨으나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 사건으로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시작점이 되고 시작됩니다. 사울왕이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기다리지 못해서였었습니다. 힘들고 급해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결과였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이고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청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왕처럼 급하게 내가 결정하고 행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3장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의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의 심판의 일을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안겨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저 극악한 바벨론의 파멸과 함께 유다 왕국이 거쳐야 할 죄에 대한 고통이요 또 바르게 세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저 극악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치시는 거 그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진노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긍휼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대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아픔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을 때에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도 보면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도 구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1절과 12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의를 볼 수도 없사오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다윗은 많은 재앙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그것들이 셀 수 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신에게 거두어 주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가 우리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무하면 여러분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문제로 인해서 풀리지 않을 때에 답답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가끔 가다가요. 이런 가게 같은데 뭘 물건 사러 간다든지 아니면 지날 때 가게 안에 아무도 없고 1시간 때도 아무도 없었을 때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녹을까를 생각하면 나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계획과 그 능력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패악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대해 반응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유다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정하셨지만 영원히 멸망하게 하지는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뒤틀린 유다를 바르게 세우려고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 대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하다고 더 악한 저 바벨론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반응, 즉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합니다. 예민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고 흘러가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의문이 생기고 자기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않으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우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온 몸이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소위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이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뭡니까? 이 멘탈, 이 정신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완전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그 잔인한 이 블레셋 제국의 공격 앞에서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그대로 온몸으로 이제는 그 재앙을, 심판의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하박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엄청나게 많고요. 근데 그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것을 사전에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 핵, 그 무서운. 근데 사실 이 핵 앞에는요, 첨단 무기도 소용없어요. 핵 앞에는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먼저 한 방 핵폭탄 떨어지면요, 끝나버려요. 근데 그 핵을 가진 북한이 공격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멘붕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응? 어디로 피나갈 데도 없고 그 전쟁 속에 그대로
내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머릿속이 하얘해질 것입니다. 하물며 그 옛날 바벨론의 침공을 알고 있는 하박국의 심정은 그야말로 온몸이 떨리고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오늘날과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은 뭐 포를 쏘고 막 총을 빵빵 쏘서 총 맞으면 그냥 죽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창, 칼이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퍼런 칼로 여러분 이 내려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가 잘라지고 뭐 목이 날아가고 막 이 창자가 밖으로 나오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건 진짜 이건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주 잔인무도한 거죠. 이 처참한 거죠. 이 전쟁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하박국 대언자는 입술이 떨렸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에 입술이 떨려버렸어요. 이빨도 덜덜덜덜 떨렸어요. 막 창자도 떨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떨렸느냐? 뼛속까지 떨렸다 그래요. 뼛속까지. 그러니까 온몸 겉에서부터 이 속까지 아주 다 떨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대언자였었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고백하는 3장 17, 18절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최상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이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하박국 3장 17, 18절을 아주 이렇게 쉽게 말씀을 좋아하고 이렇게 뭐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박국 이 선지자, 이 대언자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재앙을 바라봤었을 때에 하고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한 고백인 거예요. 정말로 이런 상황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 정말로 별로 없어요. 오히려 삶에 지쳐서 스트레스로 많아 힘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대인관계, 미래 등의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미래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끊어졌다고 느꼈을 때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나보다 더 클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졌을 때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고소서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고소서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의 고소서로 나를 갖다가 덮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해도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울고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예요. 정말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알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 놓고 갑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진노 중이라도 긍휼하심을 구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내 앞에 이루어질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처럼 기대하며 믿고 사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믿음의 우리 조상들은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낸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외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삶이죠.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더딜지라도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할 때에 순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없을지라도 자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우리도 하박국처럼 현재 내가 처한 주변 환경이나 또 국가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박국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주님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인 양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